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로마서 9장 6절 들어가자.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됩니다. 주를 진짜 온전히 믿는 자는요,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즉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 은혜가 있지,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건 하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한 것을 준다는 것은 그 영혼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거지, 그들이 옳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주를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었다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소망이 있다든지 그런 건 하나 없어요. 하지만 육체로 돌아간다면 말씀이 헛되이 보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믿고 따르면 말씀보다 완벽한 건 없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다 뒤로 물러가요. 왜? 자기가 그동안 주를 믿고 끊임없는 시간을 보내왔구만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 자신이 느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요, 몸의 이익은 하나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영이라고. 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즉 영에 이끌림 받는다는 이 세상이 없는 세계예요. 이 세상은 죄악이 들어와 있는 세계입니다. 죄악이 난무한 세계고요. 죄악이 주관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면 영의 인도 받는 자는 이 세상이 없는 곳으로 이끌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육체에서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 근데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는 거거든. 속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다 거기서 속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성경에도 써있지만 세상 것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 것이 없는 곳, 즉 죄악에 들어온 이 세계는 아예 없어요. 우리가 가는 세계는. 이 세계는 앞으로 우리 앞에 있지도 않을 것이고요.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는 건 홀로 걸어가신 주님의 영광뿐입니다. 영원히 우리 앞에서 볼 거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는 세계는 이 세계가 아닙니다. 앞으로 후에 어떠한 세계가 온다 해도 그 세계는 이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계는 죄악이 물든 세계입니다. 완전히 멸절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남김없이. 그리고 항상 우리 앞에는 그분께서 다스리는 그분의 영광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도들과 은혜를 받은 자들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의 영광이, 그의 권세가, 그의 위엄이 영원토록 세토록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한테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듣기가 둔하여 말을 다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육체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에 머물고 있는 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간 자들은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의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원한다는 그 세계만이 진정 참된 세계라는 것, 그것이 영원한 세계라는 것, 빛의 세계라는 것. 그러므로 그러한 세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그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똑같이 고백하는 자들은 똑같은 은혜를 보고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득문득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도록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도록 영들은 속입니다. 물론 주님은 허락을 하시고요. 그 허락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에 흔들리는, 이러한 마음 하나에 흔들리는, 이러한 생각에 흔들리는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거나 그 흔들림 속에서 더 강하게 견고하게 서게 하거나. 아멘. 여러분 자신이 요구하는 것은요, 주님 외에는 다 가짜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앞에는요,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 위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위험이 아닙니다. 영적인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그분을 모른다 하고 뒤로 물러갈 그러한 연약함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하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모든 걸 보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걸 보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세상은 육체를 위한 곳이에요. 즉 자신이 주인된 자아를 위한 세계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되면 예수님을 보는 자예요. 주님이 주인 되면 예수님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을. 할렐루야! 2000년 전 메시아 모습을 잘 보세요. 육체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한테 하나 없습니다. 그분은 신뢰하기가 힘들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세상에 권세도 없고 세상에 대한 부여함도 없고 세상에 인정하는 것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육체를 위한 것은 하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바라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걷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모습 앞에 계속 있으니까 육체는 다른 걸 원하고 있고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자신의 뒤를 따르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주님께서 원하는 건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바로 여러분이 자신이 전하는 내가 아버지 하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하려는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을 믿게 하고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 안에서 행하게 하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며 심판을 면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일 외에 주님께서 행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일 외에는. 결국은 성경은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자, 자신의 형상에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똑같은 사람을 주님이 창조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피조된 거에 의해서 우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작은 주님이고 우리의 모든 끝은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피조물이 주는 것으로, 세상이 주는 것으로, 피조된 모든 것이 주는 것으로 우리가 공급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피조된 모든 것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풍요로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존재는 하나님을 또 공급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풍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원래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미련을 갖고 육체가 원하는 걸 바라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피조된 모든 거에 종노릇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의해서 창조했는데 사람이 피조된 것만 좋아하는 거야. 이 세상에 주는 풍요로움에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행복을 느끼기가 정상인데 이게 진짜 진리거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들어갈 곳이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 내면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하거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게 하거나 뒤로 물러가게 하거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주님으로 모든 걸 분별해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것으로 분별하니까 항상 속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영이 아니면 가짜입니다. 세상에 머물게 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쫓게 만든다면 세상 신이고 이 세상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딱 예수님만 고정시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세계, 예수님이 풍요롭게 한 세계. 우리는 우리 앞에 보고 있는 이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반드시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요, 노아 방주 때 멸망당할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여 이루시고 필하시고 피 흘리며 만든 세계를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 앞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놓고 그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며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들이 그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호와의 구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받을 수 있는 은혜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 사도들을,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을 떠난 거예요. 그런 자들한테 사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속인 자 같으나 절대 속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유익을 취하지 못하니까 말씀에 아무것도 자신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속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 자들은, 그 진실한 것을 전한 자들은, 정직하게 행한 자들은 그렇게 속인 자처럼 보인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보이고 정말 저 사람한테 있다가는 어떠한 소망도 없겠다, 얻을 것도 없다 하고 그를 보고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더 귀한 일을 하는 자로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아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속인 자 같다 속인 자 아니라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이라 하늘에서 유명한 자이라. 그리고 그들 눈에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고 말합니다. 난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사람들의 보는 시야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피조된 모든 것을 보고 그 피조물과 교섭하고 있는 그 교섭과 나눠지지가 않고 떠나지도 못합니다. 계속 자신의 생각으로 분별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이게 피조물의 교섭이에요. 서로 의논해갖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진리와 의논한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쫓아 말씀과 의논한 것도 아니고. 생명길은 좁습니다. 생명길은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돌아보고는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생명길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주에게만 고정해야 돼요. 그러면 속을 일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허무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 보이고 속은 것처럼 보이는 그 장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고정시키면 내가 완벽한 것을 보고 있고 완벽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이루시고 풍성하게 한 그 주님의 세계를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만든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영광이로다. 아멘.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자신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과 의논한 것은 결국 나를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진리가 아닌 다 비진리고 그림자뿐이고 험한 것이고 헛된 것뿐이야. 나는 어차피 나 자신은 썩게 하고 죽게 하는 나 자신이야. 내가 교제할 자는 나 자신, 이 피조된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 귀로 듣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섭을 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 하나님에 거해서 그 하나님과 의논하여 의논한 그 은혜에 따라 결과를 차지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요,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주님과 의논하는 자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마땅히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과 교제해야 될 진짜 영적인 모습이에요. 지금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래야. 네 씨가 칭하리라 하셨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한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라는 유대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신 자가 된 것처럼 이 땅에 내려 또 올라가신 그 이삭으로 날 자들, 영광으로다. 아멘. 여전히 오죠.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낳는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는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펴어진 것 같지 않다는 말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펴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믿음 잘한다 해서 다 이스라엘이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펴어지지 않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여러분들을 양자되게 할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요해 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맹세의 말씀이 여러분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맹세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명세에 참여하게 되는 자 그 은혜로 다시 날짜에 대한 은혜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그냥 상징력도 아니고 꿈얘기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도 아니에요. 주님을 믿었다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라에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믿는 자가 아니라 이삭으로 난 자라야 그 믿음과 그 씨가 온전하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던 받을 그 은혜가 있음을 그 이삭으로 난 자, 그 희생의 말씀, 피 흘림의 말씀으로 다시 날자. 이 은혜의 말씀을 경청하고 나면 이 로마서 9장 끝절쯤 가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온 것은 마지막 말세에 죄악이 만연한 그 시대에 그 죄로 내어 믿는 자들이 그 죄로 물들어 멸망당하기 직전이란 겁니다. 그렇다고 제갈길로가 죄악이 난무한 곳에서 겨우 그루터기만 남긴 채 겨우 주를 믿는다는 모습만 남긴 채 멸망당하기 직전에 멸망의 세계에 있을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씨를 남겨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같이 멸망당할 걸 말합니다. 그날에 사람들은 자신을 멸망치 않게 할 놀라운 말씀을 들을 날이 온다는 걸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맹세로서 기록된 말씀이 응하게 할 말씀을 사람들은 듣게 될 걸 표현합니다. 그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응하게 한대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영혼에게 응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받는 자가 되고 결국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죄를 없이 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헤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고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치는 자는 그 말씀이 자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그분이 그 안에서 그 모든 걸 끝마칠 수 있도록 그분의 뒤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진리의 사랑이 아니고선 이 세상에 구원이 없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건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딱 잘라서 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난 자가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그 은혜의 말씀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가 치하려 그랬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가 칭하리라 한다 그랬어요. 말씀에 의해서 있는 자가 다시 말씀에 의해서 새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새롭다 함을 받는 자를 잘 보세요. 태초이신 그 말씀에 의해 시작된 문제예요. 시작된 그 하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 다시 그 영광의 풍성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되어 온전히 그분의 영광에 하나가 된 자. 그러므로 알파 오메가입니다.
이렇게 대기할 은혜, 이 언약에, 이 맹세에, 이 약속에 여러분이 세상과 여러분 자신과 교섭할 수 있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이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하고만 교제하고 그분의 가르침만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이루어지게 할 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진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되 말씀을 신뢰하되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처럼 여러분들은 기도로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짐이라 하기 때문에 하루에 2타임을 나눠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뭘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서 뭐 세상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아 가르쳐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 교회는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자리예요. 세상에 있는 죄로부터. 여러분 세상 나가서 보고 있는 세계는 예수님을 죽게 한 죄악의 세계예요.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의 피난처고요. 그 죄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짓고 부정해지거나 하면 교회 와서 회개하여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고 하나님한테 위로받는 거예요. 이제 이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곳이 교회가 된 겁니다. 주님은 그 황폐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폐함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고통 속에 고육생활로 세상살이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 부르짖고 있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날이에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들은 그 말씀이 이 죄악의 세로부터 자기를 건질, 구원할, 자기를 보호할 피난처인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구원할 뿌리요, 나의 피할 바위라.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그 은혜를 따라 나올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이 출생합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가 칭하리 하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그 이 은혜가 거짓이 아니라 사실임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가 칭한다는, 여러분이 이러한 존재로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배한 것 같지 않다는 것, 여전히 그 은혜대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믿지 마시고, 진정한 구원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은 당연히 우리 구주 예수고요. 그 말씀 외엔, 그 진리의 사랑 외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할 구원은 하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며 사랑하는 그 육신의 자녀가 거듭나지 않고 주를 믿고 주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고 육체의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을 받아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 그 약속대로 난 자. 아멘. 할렐루야. 받으자, 받으시다. 이렇게 약속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령의 약속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고요. 진리신 성령은 여러분들을 그 약속대로 끝마칠 수 있도록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땐
성령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증거할 것이고, 결국 그 은혜에 참여한 자, 그 은혜에 들어가 그 은혜로 끝마치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내가 이 땅에 머물러 봐야 너한테 아무 이익이 없다. 내가 올라가야지 아버지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를 살릴 그 은혜를 전할, 그 은혜로 대기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것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진 것처럼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하려. 아멘. 예전에 오죠. 아멘. 이렇게 약속의 자녀가, 그 말씀으로 날 자녀가, 그 말씀으로 새롭다함을 받을 자가 시로 여기심을 받는데, 다음 절로 정확히 명확히 표현합니다. 이것이 거짓된 약속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한테 행할 말씀이 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여러분들한테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태어날 자들이 이러한 모습이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그 은혜 받아 새롭게 태어날 존재의 모습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이렇게 약속대로 이루어져 약속대로 태어날 수 있도록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하나님이 이르신답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뭐예요? 사라가 그 약속의 아들을 낳은 것처럼 이 약속의 자녀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날 존재들이 이렇게 다시 태어날 거래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 그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이 은혜로 다시 태어날 존재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은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 이때 내가 이르니, 이렇게 되도록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 약속의 성령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그래서 2000년 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주님이 이르렀던 겁니다. 그 은혜로서 그 모든 사람을 다시 새롭다함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하고 그들이 빛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예수 안에서 기도진료 생명이신 그 영광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이루도록 그 말씀을 전파한,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 또한, 사도 베드로 또한 동일한 말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세에 또한 이 생에서 2000년 전 그때와 같이 또 죄를 사하고 그 죄를 없이 하고 그들을 빛되게 할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전파되리라.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그렇게 이루시게 할 말씀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 그때와 같이 임하여 주를 믿고 자신을 부인하며 그 은혜의 약속을 믿는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날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이고 2000년 전 그 은혜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하나님부터 받았던 모든 선물, 자신이 지녔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 예수를 쫓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그 믿음을 쫓아 나아가는 자가 바로 이겁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러한 존재들에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보이며 그 모든 걸 버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따르는 그들에게 아들이 있으니 영광으로다 받으리 전하.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하면서 이것을 예를 들어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은혜로서 받아들인 자에게 그 아들이 있을 것이고, 바로 이어서 이뿐 아니라 아들이 있으라 한 걸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아들이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아들을 해산해야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자비는 어둠에서 나가 빛이 되어 빛 가운데 행하며 빛 가운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시며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자비 베풀어야 될 그 자비가 있어요.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죽어요.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자비를 얻어낸 자가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예수님의 피 흘림을 기억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롯을 이끌어낸 것처럼 하나님은 피 흘리며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살리고자 했던 예수를 기억하며 그래서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코자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심에 다시 서게 될 자들,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잉태된 게 있대요. 그 잉태가 어떻게 됐냐? 11절로 나옵니다. 다음 절로. 그 다음 절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서 지정같이 붉은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부른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자신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약속된 은혜가 이 세상에 이루어질 거래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이 이 땅에 이른다는 겁니다. 명년 이때 내가 이르러 2000년 전 오셨던 것처럼 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걸으시는 겁니다. 봄대로 우리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아멘. 이 놀라운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리라 한 그날을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마지막 은혜 받을 자들에게 나타나리라. 그들은 자신들의 귀로 그 복된 소식을 들을 것이라. 2000년 전 예수 앞에 그 말씀하시는 바에 그 말씀에 믿음을 보였던 그때와 같이 내가 그날에 너에게 올 때 내가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라. 아멘. 그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 이루어질수록 그 복된 소식이 유다의 땅에 선포되었고 그때 그 말씀에 믿음을 보지 않던 그들을 거울 삼아 그 복된 소식이 선포될 때 그 은혜 말씀에 믿음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보이라. 그 영광의 그 약속의 말씀에 받는 자는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한번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경건한 자손이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단 그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평생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예수 안에 거하리로다. 말했던 그 자비, 하나님이 낳았던 이삭이라는 사람, 독생자 예수를 말미암아 또 잉태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낳은 그 예수로 그들을 세우고자 그들한테 자비를 베풀고 자비 베푸는 주님은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잉태했어요. 예수로 같은 형상을 하도록, 예수로 세웠던 받도록, 예수의 피로 청결해지도록, 예수로 건너갈 수 있도록. 지금 10절이 그 내용이란 것을 11절이 명확히 증거하고 있어요. 9절 10절의 내용이 바로 11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삭 한 사람을 알면마 여러분들을 다시 온전케 할 존재들로서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여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볼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없었어요. 저들은 죄인이요 진노의 자녀라. 저들을 창조한 것을 내가 한탄할지어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로 인하여 소망이 생겼나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비가 이삭 한 사람 예수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할 여러분들을 잉태한 상태예요. 주님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영원한 영광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았다가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그 진노의 그릇에서 오랫동안 참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이시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알게 하고자.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증거하기로 하고요. 이제 이 말세를 맞이하는 이 날에 주님이 얼마나 이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는지를 여러분들 눈으로 명시한 날입니다. 이제 그 장소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광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게 무엇인지 그 예비한 큰 능력이 무엇인지 너희를 알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리브가가 우리 조상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 나의 구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부른 여러분들을 그 죄로부터 이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깨끗이 하여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하거나 여러분들의 몸을 낮은 몸을 영광의 몸처럼 병케 하거나 여러분 육체의 신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그 놀라운 역사 또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할 그 은혜로서 이미 잉태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 잉태여 그 해산을 하고자 하는 그 은혜의 부름마다 택함받은 자 그들이 바로 약속의 말씀대로 맹세의 말씀대로 그 맹세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 그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 그 은혜의 증거자가 되어 그 은혜를 증거할 자들이라. 2000년 전 하나님부터 그 모든 걸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그 증거를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은 자가 없었을 때 그 증거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참되다는 것처럼 오늘날 이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의 증인이 되어서 그 증거를 전파하리라.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날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직 나지 않은 자식을 못 봅니다. 이것은 뭐예요? 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이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이 그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냐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치 않냐는 때 선도 없고 악도 행치 않는 때 그 은혜 택하심을 따라되는 너는 오늘날 이 은혜대로 될 존재가 될 거야 하는 그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한다는 거야.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되도록 즉 사람들은 그날에 그분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부름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서 그 은혜의 택함을 입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은 예수를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의 말씀은 행하신대요. 그러고 나면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세상에 있음을 증거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한 역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던 받을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거룩해진 은혜예요. 이것이 말세에 나타날 여러분에게 임할 전파될 하늘나라의 복음이라. 영화로다 긴 잔 들으셔다. 이것이 바로 이 은혜로 서게 될 자가 바로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네 씨가 칭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질 자들이에요. 이 은혜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그들은 그 은혜에 청함 받습니다. 그 청을 받아놓고 세워지지 않는, 혼내지 못하는, 함몰이 되지 못하는 결과도 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다 그 자리에 있어서 다 혼인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 되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 되지 못하면 흰옷이라도 입게 하는 자리인데 그 흰옷도 입지 않은 자, 성경은 그러한 자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고 부른 그들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 그 말씀대로 세워서 자신 앞에 서게 하려는 여호와의 역사의 날, 이것이 바로 약속대로 태어날 백성들이라. 아멘. 지금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도 그렇고 또 믿고 있대 온전히 믿지 못한 자들의 말들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가 저렇게 놔두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는 악을 보고도 하나님이 왜 저들을 혼내지 않냐? 사람들은 그럽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21절부터 24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보셔서 더불어 내버려두사 죄악으로 만연해진 겁니다. 사람들의 상태가, 인성들이 안 좋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인 겁니다. 그리고 진노를 보이신 여러분들은 그 세계를 보고 있고, 그 세계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죄악이 만연하여 영들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애통해하며 우려하며 쓸쓸하며 공허해하는 모든 걸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노의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는 겁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약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 예비한 것을 알게 하려고. 이게 바로 21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21절부터 24절의 내용이 바로 이 11절이고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다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그들을 거듭나게 하지만 영적으로 자세히 보면 말씀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그 예수를 낳은 것처럼. 그 말씀은 자신과 똑같은 모습되도록 역사하고, 역사한 그 역사는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화하게 된 존재가 나오도록, 그의 영광의 몸처럼 벽이 된 존재가 나오도록, 썩잡고 죽지 않게 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옷을 입은 자가 나오도록 하게 한 다음에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었듯이 자신으로 인하여 있게 된 자를 보고 흡족해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수를 낳은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일할 존재를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보고 예수님이 흡족해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이죠. 질고를 담게 하신즉 그 영혼을, 그 영혼이란 건 뭐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예수가 자신의 씨를 보게 될 거래요. 속건 제물 당한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거래요.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이루었던, 자, 그리고 그가 속건제물을 드리는 날이 있게 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그 말씀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손이라는 것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사람으로 오셨던 그 영혼이라는 인간의 인성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고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거래요. 자기 영혼의 몸처럼 병케된 존재를 보내요. 예수님이 산 제물 되고 나서 자신의 씨를 봅니다. 자기와 똑같은 자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똑같은 씨를 본 것처럼
그분을 통하여 있게 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있게 된 그 존재를 보고 주님은 만족히 여길 것이라 말씀하시고, 나로 인하여 있게 된 그 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이제 자신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대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사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의 병마를 치라고 고치고 자신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여 그 빛의 열매를 취할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님은 의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로웠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고 그 말씀에 위엄이 있어 그분의 지식으로 그들을 의롭게 하며 깨끗이 하며 빛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행해서 자신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운 종의 지식으로 의롭게 되는, 예수 나오죠. 가나세 그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피 흘리면서까지 다 이루었던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열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받은 자 받을 시하자.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치 아니하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들은 주를 믿고 의로운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덕행실로서 의로워진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서 부르신 그 부르신 은혜로 서게 하는 자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존재로. 그들에게는 그 약속을 받은 증거가 있고 그 존재들은 그 증거가 참인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자가 없으나 그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자여 그들을 인치는 날이라.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직 부르신 예결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서게 하려 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 세상에서 크다고 하는 모든 자는 이제 어린 자를 섬기는 놀라운 날을 맞이할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이삭으로 말미암아 날 야곱은 주님의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한 바 된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답니다. 이제 큰 자가 어린 아이를 섬긴다는 말씀이 응하는 날이니라. 자, 감사합니다. 받으면 자 받을 시하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들 땅에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아버지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서서 의롭다함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한 바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져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온전한 찬양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